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때로는 차 안에서 이게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크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죠. 이제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스페인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군대를 동원해서 한 명 한 명 전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 세계적인 문제가 틀림없습니다. 미국도 이미 비상령을 내려서 전체로 오고 가는 것을 통제하게 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가 좀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어떤 측면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은 코로나 19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삶들, 또 하루하루 겪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3가지 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숙명론적 세계관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실패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내 팔짱가 봐,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이렇게 되도록 처음부터 운명이 지어졌나 봐,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내고 원인에 대한 그 해답을 찾는, 해결책을 찾는 이성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땅에 다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성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죠.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우한에서 출발했다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이 이제 신천지에 와서
어제 통계에 의하면 지금 전체 인원 중에 62%가 바로 신천지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실 구로 콜센터에서 115명이 확진 판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과연 교회는 몇 프로의 감염률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0.14%가 교회에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신천지와 교회와 같이 엮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문제 제기의 한 부분이 되지요. 이성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도 마찬가지고 현재에 부딪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느냐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섭리론적 세계관. 다시 한번 섭리론적 세계관. 섭리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달려있냐면은 어떤 문제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인생의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 가요계 이슈가 되는 게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롯 이런 것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잘 몰랐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몇 개 봤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분이 1등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어떻게 1등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래 한 곡 한 곡 할 때마다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노래에 어떤 자기 삶이 묻어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뭐 실력으로 말하면 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않겠어요? 비슷한데 한 가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사람은 자기 삶의 고난을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것을 한처럼 풀어냈구나.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그 노래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자기 삶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 트롯이라고 하는 노래로 승화시켜서 전체의 1등을 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을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나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시는 분이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와 일생이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이성론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섭리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뜻밖의 교훈과 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론적 세계관은 단순히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숙명론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관점에서는 이성론적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바이러스가 오면, 또 고난이 부딪히면 그것을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성론적으로 정확히 추적을 하죠.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섭리론적 그런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왜
하나님이 중국, 대한민국, 이탈리아, 스페인, 전 세계에 이 문제를 허용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지금은 그 고난 자체가 굉장히 크지만 우리는 고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유익과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교제가 활발했던 거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악수하고 하고 또 막 이렇게 허구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가 악수 한 번 하는 거, 손님이랑 악수하면 되지 뭐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악수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오고 싶은데 오고 내가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거, 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주는 하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사실 아니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에 의하니까 0.03%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런 많은 공포가 우리에게 이성론적인 생각을 통하여 물밀듯 밀려오니까 교회에서의 확진율은 사실은 지금 뭐 0.03%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휩쓸려 이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신천지와 같이 연결돼서 그런 것이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처음 바울이 파송되었던 그런 장소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인데, 지금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좀 이름은 같지만 장소가 달라요. 그것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언제나 사용했던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이런 장소인데,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결국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교할 때에 약간 다른 어프로치,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 접근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과연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온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걸 지금 바울은 역사적인 것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면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어릴 때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20대 30대 여러분의 히스토리, 역사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가정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정의 역사가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루면 민족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웃, 그래서 우리는 동양사라고 하는 동양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양에 사는 사람은 서양사가 있고, 세계 전체 안에 있는 사람은 세계사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역사가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오늘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주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시고, 크게 해보세요.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딴 데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어떻게 높여 큰 권능으로,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시고 참으시고. 21절 볼게요.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시고 주셨다가 22절 어떻게 패하시고. 자 보세요.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잘못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또 다윗을 세우시고,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러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질문, 여러분을 누가 태어나게 하셨으며, 여러분을 왜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정씨 그 가문하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시고 잘못했을 때 참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인의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철학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지는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개인의 삶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꾸려왔고, 가정도 내가 만들고, 이 민족도 내가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 바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무너뜨린 게 바벨탑 사건이라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냥 일반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별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몇 달 만에 전 세계를 지금 마비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 너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 전체 역사를 이끌고 가고 역사를 주관하고, 바이러스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능력을 갖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성경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6장 9절 이렇게 말하죠. 주인들아, 종들을 선하게 대접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상전들아, 너는 종들에 대해서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공갈을 그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영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고용주가 고용인을 선대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 위에 또 다른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에게서 나와. 누구로 진행된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분이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렇게 들려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정말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나를 인정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꽉 잡고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보다 더한 지금 비상령을 내리면서 지금 엄청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 뭐라고요? 아시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주권을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을 깨닫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과연 이때의 이 역사의 도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역사, 개인 역사는 모든 개인 역사를 만들어간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오랫동안 이런 논란은 지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로봇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캘비니즘이 성행했고, 아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가 이렇게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논쟁이 붙었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중요해. 하나님 다 주권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님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선택도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보세요.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람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 편을 나눴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중간에서 내가 어디로 갈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인 사람이 조금 더 많아. 그래서 이제 글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붙여요.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100% 믿는 사람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어. 인간의 이제 쪽으로,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 쪽으로 갔더니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저기서 안 받아줘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의 결정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만 여기 옳습니다. 그쪽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과연 인간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집을 짓는데 어떤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신다. 근데 그 설계도는 조금도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내부라든지 이렇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설계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 꾸며볼까, 어떻게 잘 만들어볼까, 이렇게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완성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그 전체를 인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용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다 같이 시작.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인도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보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낸 게,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따라서 해볼까요? 왕을 구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울 만한 그런 계획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세운 왕이 오늘 사울 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패하셨어요. 왜 패하셨냐면은 사울이 결국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죄종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패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구속사에
역사의 시점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사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더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강력한 도구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게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라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 한 시대 가운데에 오늘 불렀던 바다에 이는 파도 같은 그런 존재지만,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우리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문제를 숙명론적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론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러 서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들은요, 잘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너 그거 잘못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잠잠히 있으면 여러 가지 쌓임들이 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걸 묻지 아니하고 내 세상적인 이성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무조건 뭐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다윗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울은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에 사울의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을 쭉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냐면 그가 내게 묻기 때문에. 이런 글이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뭐 몇 명이 지금 뭐 전염이 됐다 어떻게 됐다 여기만 놀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데 이 세계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되는지, 우리 인간의 교만이 무엇인지,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 방에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너 사람 별거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멘, 우리의 좀 부족함을 깨닫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사실은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힘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 교회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 문을 닫으라. 가슴 아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는 원치 않아요, 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섬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인터넷으로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는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도록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한 번은 쓰임 받았다가 사울처럼 폐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처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마지막 역사의 결론, 역사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 석 달 이 상황 동안에 전체에 지금 우리 이 세계를 지금 마비시킬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다면,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앗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내가 붙잡아야 될 뿐, 내가 따라야 될 뿐, 내가 외쳐야 될 뿐, 내가 의지해야 될 뿐,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앗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심령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보호처가 됨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